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 명이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간불이 꺼지자마자 차도에 발을 내디디고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나서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란불이 바뀐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늦게 알고요, 급하게 뛰어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예화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려 보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가 바뀐 사람이 한참이 서 있듯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집은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공간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토론했다는 것이요, 뭔가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이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논쟁했느냐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다투었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서가면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한 대화를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신 것은 그 논쟁의 결론, 그 논쟁의 정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떳떳하다면 왜 말을 못할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모두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들어왔으니까 서로 신입사원들끼리 좋은 관계 가운데 일을 시작합니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먼저 승진하는지, 누가 상사에게 더 인정을 받는지, 누가 좋은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회사에 들어온 동료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확장합니다. 거기에서도 장사가 잘 되면 여러 곳에 지점을 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꿈은 큰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더 크냐, 어느 회사가 지금 더 유명하냐, 잘 나가냐,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요,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를 질문하기보다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인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요, 가버나움까지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하면 30마일 정도 되었어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들이 그 긴 거리를 걸어오면서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누가 크냐의 주제였어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우리가 큰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 주님이 우리를 핵심 멤버로 인정하는 거야. 아마 가룟 유다가 약간 언짢은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주님이 나에게 돈괴를 맡기셨다고. 돈괴를 맡기신 것은 나를 가장 신뢰한다는 이야기잖아. 내가 큰 사람이야.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형, 알지? 주님을 형에게 소개한 사람은 나야.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주님이 그거 알고 있겠어? 알고 있을 거야. 빌립이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내가 전도했다고. 전도가 얼마나 큰 업적인 줄 몰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칭찬했다고. 여러분,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대화를 여러분 조용히 듣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지금 곧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와 서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고 자신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 길 중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런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나란히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다 존재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타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위로 올려줍니다. 힘 하나도 안 들여도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의 힘을 들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요, 땀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단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힘 안 들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 믿고 편안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묵묵히 계단을 오르는 심정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나 잘못된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묵묵부답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첫째가 되는 것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섬기는 자가 누군가 하면 문화적으로 식사를 할 때 시중드는 하인이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큰 사람은요, 제자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신방할 때 좋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많이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 액자들 중에 특별히 인기 있는 액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아마 집에 걸려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엄 예배 드릴 때, 직장인 신방을 할 때, 자녀들을 격려할 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신방을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머리가 된다는 것,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 말씀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3절 전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객이 바뀌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저 위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단지 수단 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겉으로는 신명기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머리가 된다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은 끝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요, 원래 머리셨어요. 머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머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삶을 사셨다고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종과 같은 삶을 사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하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단지 종처럼 섬기셨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이 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같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부분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낮게 쌓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아주 높게 쌓았습니다.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쌓았습니다. 뾰족한 첨탑은 내려놓지 않아요.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둡니다. 가장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는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높은 곳에 둡니다. 모두가 위를 향해서 경쟁하며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건축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축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주춧돌에 있어요. 이 주춧돌은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춧돌이 잘 세워져 있을 때에만 건물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건물의 모든 무게를 그 주춧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주춧돌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위에 웅장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주춧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끝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위에 구원이라는, 영원한 삶이라는 그 아름다운 견고한 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끝이 되는 것은요,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끝이 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태석 신부님이 원래 의사시잖아요. 그분이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남수단 톤즈라는 곳으로 그가 떠납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요,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010년에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2020년에 울지마 톤즈 2편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스승을 그리워하면서 의사가 되어서 그 마을을 지금도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8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죠. 여러분,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 길은요,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높은 첨탑이 되기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주목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주춧돌이 되어라. 그 주춧돌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첫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훈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교육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 주춧돌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귀하게 보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자기 자녀를 다 귀하죠. 시대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의 스케줄이 아이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출산율이 높은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은요, 가정에 노동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경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가장 낮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떠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갈지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가치가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를 받아들이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으신 그 어린아이는 단지 연령상 아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은혜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혜교회. 교회는 주일 예배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차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 보수, 다음 행사 계획, 재정 문제 등 교인들의 관심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숙자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쓰러졌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그를 발견했지만 그를 돕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 누워있지? 교회 분위기 흐리지 않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노숙자는 그들에게 마치 냄새나고 지저분한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교회 작은 아이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그 노숙자에게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인들에게 함께 회개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가장 낮은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건물을 돌보는데 열심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 교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봉사를 시작했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크기나 재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주일마다 밝게 인사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어딘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분들,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 모임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분들, 큰 병 중에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해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안고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를 보내면서요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외롭게 느끼는 분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섬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소외된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지위를 받았고 하나님 이제는 종처럼 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